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때리는 것도 훈육, 민법에 아동 체벌권 완전히 사라진다 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최근에 빈번히 발생한 아동 학대 때문에 부모의 징계권, 민법에 부모의 징계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징계권이라는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에 먼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법으로 규정하는 현실이 놀라웠습니다. 물론 자녀를 학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권 자체가 없어진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그 어떤 훈육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의무조차도 법으로 규제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현실 자체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정 문제는 훈육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잘못된 훈육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단이 숨어서 일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가시하면서 사람들을 대놓고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 악이 목소리 높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밤에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대할 때 보통 인과응보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고통은 그가 범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욥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욥은 보기 드문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을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에게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친구들의 말을 간단히 말하면 욥 당신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악을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은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악은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임하신 영광스러운 사건이 세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 어떤 결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악이 인과응보의 결과라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악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악을 행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시험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단의 시험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4장 6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꼭 하나씩 조건을 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뛰어내려라. 이건 사단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굳이 증명하라고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저에게 제 딸 유은이가 있습니다. 제 딸 유은이가 저에게 자신이 저의 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 딸 유은이는 그 자체가 제 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깨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곧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한 성공의 신부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는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몇 주 전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동성애는 후천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세계 정신의학회와 심리학회는 공통으로 한 개인의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것,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라는 이 성적 지향은 어떤 질병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주장은 그분의 믿음일 뿐이고 과학적인 사실은 그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의 신부의 주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들으면 그 성공의 신부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의 근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과학과 심리학입니다. 그는 그의 주장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를 의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악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그건 죄인 겁니다.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잡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의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내서 나오십시오. 이것이 사단의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손에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악을 이기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누가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누가 이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몸소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소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악의 문제를 몸소 경험하시고 그것을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온전히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목사님께서는 이 웅덩이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웅덩이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이제 물끄러미 본 다음에 내가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긴 막대기를 가지고 넌지시 그에게 주면서 이걸 잡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웅덩이에 빠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직접 웅덩이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공포에 떨고 있는 그를 위로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 거고 제가 함께 할 거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이제 꼭 안은 다음에 자기 가방에 있던 구조 로프를 가지고 함께 웅덩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마지막 사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교훈만 이야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교훈만 가르치고 끝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을 몸소 사시고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몸소 악을 경험하시고 직접 악을 이기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분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악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악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묵묵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시험할 때 밀가부르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소위 개혁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인물들이 이번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이 목소리 높이는 시대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잘 견디고 있다. 더 힘을 내어라. 이게 격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격려하시기보다는 탄식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탄식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이 시대에 주님의 의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아주 신실하게 자란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이 40년 동안 한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1시간 읽고 기도를 1시간 하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은 적이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한 번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 삶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아빠 하나님도 아신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실 필요 없으니까 한 2시간만 더 자시고 주무시고 6시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시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데 어떻게 그 시간을 어길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도 한평생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질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상식이란 이름으로, 또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또한 우리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마치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꾸준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한 명의 한 명의 성도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저 나름대로 결단한 그 시간 안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일을 하다가 항상 하루씩 빼먹습니다. 제가 한 번도 꾸준하게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살다가도 한 번씩 빼먹고 평균적으로 한 4번이나 5번은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꾸준하게 말씀 보고 꾸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삶을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 별게 없습니다. 다른 화려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꾸준한 그 삶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